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퇴임을 했는데도 부족한 저를 불러주어서 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원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능한 주님이 수원교회 함께해서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곳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맡길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에게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한시는 다른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 1시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도 중단 예는 있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는 바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는 기도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후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예수님의 온 몸과 온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적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요. 둘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까지 맡긴다는 뜻입니까? 죽고 사는 생사 문제까지 전부 다 맡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생사 문제까지 거기 보면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생사 문제까지 맡긴 것 같이 우리도 생사 문제까지 맡기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맡긴다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죽고 사는 예수님처럼 생사 문제까지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못 맡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성도들 보고 맡기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들 보고 무엇을 맡기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시편 37편 5절에 6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길에는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 논두렁 길, 밭두렁 길, 차도, 인도, 사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길은 이런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지나간 길이 아닌, 아직 오지 않는 현재와 미래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오늘을 살아도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련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3년도 한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충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객선 창경호가 있었는데, 충미에서 사기그릇 하는 장사하는 교인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부두에 도착해 보니까 이 배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 발을 동동동 굴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저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사기 그릇을 많이 사가지고 와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이 배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침몰을 해가지고 24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까지 그 배를 타지 못한 것을 참으로 섭섭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은, 그 뉴스를 듣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배에 안 타게 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배를 탔다라면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배 타지 못한 그것을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지, 현재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의 말처럼 인생 만사 세옹지마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욥기 30장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구나 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자기 앞날의 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창조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장래의 길을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편의 기자는 너의 앞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또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육신에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인도한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앞나라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에레미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객에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자기 인생의 앞날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앞날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16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는 중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 못 이루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업의 성공을 원하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실패나 성공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지 실패하려고 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서 포도를 내고 밤중에 도망갔다는 슬픈 소식도 우리의 주위에서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낳고 배우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죽고 이 모든 일은 정말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버려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사 문제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앞날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존슨 대통령이 우주를 달을 보내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정말 고사성어의 말처럼 진인사 대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만에 연수하러 갔더니 진인사 대천명을 한문으로 썼더니 거기다가 진인사 청천명이라고 또 글을 적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진인사 청천명이라고 대만에 가서 또 한 곳을 배워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와 계획을 맡긴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도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6.25 때 폭탄이 떨어지니까, 집으로 폭탄이 떨어지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을 얻고 한참 달린 다음에 아들이 무사한가 보니까 등에는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개가 등에 있더랍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아들인 줄 알고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베개가 등에 있었다고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짐을 맡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정말 크고 많은 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짐들도 우리가 예수께 맡기면 우리 예수께서 이러한 짐들을 다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짐도 해결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말씀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숨을 가쁘게 하고 잠못 이루게 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다른 짐은 남이 대신 져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으나 죄의 짐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생수가 된 사람을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의 짐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져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의롭다 하고 선하다는 사람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천국에 보내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물로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 때문에 중풍병 걸린 사람도 38년 병자도 간음죄 지은 여인도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도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도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고 세례 받은 후에 사망에 이르는 큰 죄만 짓지 않고 해결을 하면 우리 전능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놓고 예수님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신약시대 때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나의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그 염려를 돌봐주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중에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란 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고민하는 상태가 이것이 바로 염려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염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염려를 안 한 거예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는 상태가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여기 이제 키로 나오지만 다른 원어나 다른 성경은 생명으로 나옵니다. 생명. 예. 누가 염려함으로 네가 이 세상에 빨리 가고 그리고 오래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육신적으로 키 적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커집니까?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제가 우리 전홍희 목사님처럼 키가 크지를 못하잖아요. 크다가 말아버렸어요. 예, 아주 그 어려운 시절에 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잘 먹어야 키가 크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키가 아주 크다가 말아버렸는데 제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전홍희 목사님처럼 키가 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헬라 원어는 메림나우예요. 메림나우. 메림나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갈라버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일 때 가장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이 가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이고 이 두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 영혼도 이 두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일 때 우리는 가장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네모를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편한 건 뭐예요? 똑같은 두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똑같은 두 손으로 네모를 그렸을 때 마음이 편한데 이걸 막 뒤집어서 하려면 정신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버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염려는 천갈래 만갈래로 갈아버리니까 얼마나 염려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면은 생활분열이 오고 그 다음에 가정분열이 오고 다음에 사업분열이 오고 마지막에는 정신분열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뭐 정신이 아따리 가따리 한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염려를 많이 하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미래까지 다가오지 않는 미래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따리 갔다리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병 중 3분의 2가 전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자신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만약에 아직도 염려가 많다라면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한다라면은
염려와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산다라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염려를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시골의 미국의 선교사가 전도하러 돌아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자동차로 가니까 할머니 너무 무겁지요, 힘들지요, 내가 태워드리죠 하면서 할머니를 뒤 트럭에다, 뒷좌석에 이렇게 뒤쪽에다가, 앞에 선교사는 운전하 뒤쪽에 태웠습니다. 한참 가다가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있어요. 이고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서가지고 선교사가, 아니 할머니 왜 그걸 땅에다 내려놓지 않고 차 밑에다 내리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타기 미안한데 짐까지 무겁게 할 수 있냐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짐을 내려놓으나 이거는 차의 무게는 마찬가지고 차가 태워다 주는 것이지 할머니 머리가 태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어느 시골의 어머니가 서울에 공부하는 자기 아들에게 겨울에 뜨거운 예투를 소포로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소포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내가 단추를 다 떼가지고 호주머 속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포가 도착하거든 호주머니 속에 단추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달아서 입어라.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단추를 띄라, 붙여 있으나 소포 무게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100년 살기 힘든데 1000년 그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1000년, 근년, 만년 살 것처럼 장래일까지 근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하려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머리는 앞산만 해가지고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는 뭐까지 맡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맡겨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은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을 하늘 계신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주 예수께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더라. 돌아가시잖아요. 스데반도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겉과 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겉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의 모습하고 청년의 모습하고 노년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나는 속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과 속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저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데도 그 사람 봤을 때는 나는 당신 좋아, 참 좋아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너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게. 여기 겉사람이고 속에 속사람이,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서로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한번 보세요.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게 겉은 언젠가 흙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인생의 3대 문제 하는 가운데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속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낙원과 음부로 정해지다가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성경 속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스데반은 죽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유언으로 화장을 해라, 토장을 해라, 줄에는 누가 서고 사에는 누가 서고 자식들에게 술 먹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면서 말을 합니다. 새도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퍼지고 사람도 죽을 때 이제는 영혼이 끝이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야, 네 어머니 만난 거 참 내 일생의 불행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는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 떴어요. 아, 이 사람 아주 좀 좋지 않는 사람이다.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네 친어머니다. 나는 가지만은 사랑하고 잘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친어머니가 아니다. 네 어머니하고 만난 게 참으로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도 우리가 뭐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속에 참나인 이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때 죽음의 공포가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여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목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죽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이 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히브리 기자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위와 모든 것이 성결해야만이 천국은 오로지 성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70년으로 계산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산해 보니까 잠들고 있는 시간이 약 23년 4개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시간이 약 3년,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약 1년, 그리고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약 2년 2개월, 일하는 시간이 8년 5개월, 출퇴근 시간이 약 1년 6개월, 그리고 자유시간이 약 31년인데 그 중에서도 무익한 시간, 어린 시절을 빼면은 가치 있는 시간, 우리가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는 70년의 인생 중에서 21년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치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70평생 중에서 21년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짧은 시간을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는 독사에게 물린 것 같고 새총과 같습니다.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1000년 뒤에 걱정까지 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염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민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다리 밑에 거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리 밑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어요.
오직 했으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거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강 건너 저쪽을 보니까 돈 많은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부잣집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다리 밑에 거지의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그 부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도 꺼내지 못하고 팔을 동동동동동동 굴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리 밑에 이 거지의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왜 행복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나도 저렇게 팔을 동동동동동동 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거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네 애비 덕이다. 그것도 네 애비 덕이다. 그 경찰이 이게 거지 속으로 소탕하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을, 이 거지들을 내는데 한 거지를 붙들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1억이래, 1억이. 1억은 뭐냐? 이름이 1억이요. 아버지가 1억 벌어서 부자 되라고 이름을 1억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1억이가 왜 거지 속으로서 나오느냐? 1억이 거지가 하는 얘기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안에 100억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부모는 잘 되라고 했지만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여우가 많고 거기 포도원이 있는데 여우들이 이 잘 익은 포도를 다 먹기 때문에 이 농부는 철망으로 그 포도를 빙 둘러놨습니다. 어느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을 빙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똑 요만한 구멍이 있더래요, 요만한 구멍. 그런데 지금 현재 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쫄딱 굶었습니다. 전라도 말로 쫄딱 굶었다는 거죠. 3일을 굶어가지고 몸을 홀쭉하게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 먹으니까 또 살이 쪘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있다가는 농부한테 얻어맞아 죽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안에 있으면 이제 농부가 오면 난 맞아 죽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 구멍을 나오니까 살이 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일을 아주 굶어가지고 홀쭉하게 만들어 해가지고 그 구멍에서 여우가 나오면서 하는 얘가 들어갈 때가 나올 때나 똑같네 그러더라고. 우리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 빈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간다는 못하는 그런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돼서 이제 많은 사람 장례도 치르고 이장예배 10년, 20년 이렇게 된 사람도 이장예배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대전에 서영재의 아버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가봤더니 뼈가 다 몸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대요. 뼈만, 머리뼈도 보고 이 몸의 뼈도 봤는데 그런데 아버지 그 다 썩어버린 이 머리뼈에 이 금리빨이 딱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금리빨이. 그러니까 대전에 서영재님 그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금리빨도 못 가지고 가셨겠구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사와 짐과 염려와 우리 영혼까지 맡아줄 하나님이 계시니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걸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의 영복을 누리는 수원의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멘.